그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네, 불교에서는 그 명상을 통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은 그 인도의 종교 전통에서도 그 열반 증득하는 것을 네, 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불교도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힌두교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힌두교가 지향하는 것과 또 불교가 지향하는 그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열반이라는 것, 그것은 과연 같은가 다른가? 네,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힌두교에서는 보통 브라흐만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힌두교에서는 그 어떤 아트만이라는 이제 우리 그 인간 존재를 이제 소우주, 이제 아트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우주, 우주 전체를 브라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마일혀, 즉 소우주와 대우주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상태, 범마일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니르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니르바나를 증득하는 것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니르바나를 증득하기 위해서 불교는 그럼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무상, 무아, 그 다음에 고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불교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과 무아와 이제 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상이라는 말을 뭐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죠. 무상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상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쓸 때는 어떤 면에 그 뭐라고 하나 그 조금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불교에서 쓰는 무상이라는 의미는 허무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상, 상자는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 항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무상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바로 그 전에 저가 아니라 지금 한 1초 지나면서 저는 다시 어떤 변화가 됐습니다. 또 지금 말하는 순간 또 변화가 되죠.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는 그런 존재의 현상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아라는 것은 사실 자아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불교의 다른 종교에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아. 내가 있는데 왜 무아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분명히 여기 있고 자아가 있는데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거의 90%가 이제 나하고 관련됩니다. 나라는 것.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식의 하여튼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일상을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나의 생각이 난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생각하는 능력, 그것이 결국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나의 생각이 과연 나의 것일까? 내 생각이 과연 나의 것일까? 지금 조금 전에 생각했다가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지죠. 그 다음에 조금 후에 또 어떤 생각이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계속 반복해서요.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나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나일까? 예, 나의 몸이라는 것도 계속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몸이 계속 변화될 때 나를 내 몸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럼 내 몸이 아니라면 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일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나라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도, 몸도, 마음도 다 내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난가? 라고 다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존재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무상과 무아가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실체로 내가 내 자아를 실체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데에서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삶의 고통을 낳는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무상, 무아, 고,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깊은 이제 그 자각, 의식,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의 명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그 마음과 또 생각을 조금 건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것을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어떤 깊은 자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5세에 깨달으셨고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가르치신 셈이시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에 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제 사성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면을 공유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지금 무상, 고, 무아라는 3법인 세 가지의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법인이라고 도장이죠. 일종의 도장. 세 가지의 어떤 그 진리가 되는 그런 것을 이 무상, 고, 무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성제,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고성제라는 것은 고통에 대한 고통 자체를 거룩한 성제,
진리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네, 존재 안에 8가지의 고통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나열한 것이 바로 8고입니다. 첫 번째 생, 노, 병, 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괴로움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오온, 오온에 대한 집착.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정신, 이 이제 5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자가 덩어리 온자예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그 내 몸과 그런 정신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그래서 이 8가지 괴로움을 고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성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원인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망이에요.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결국은 고통을 낳는다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갈애 또는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집착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없애려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3번째 거룩한 진리라는 것은 멸성제를 말합니다. 멸성제라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반을 말합니다. 이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로워진 상태, 그것을 니르바나,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의 의미는 번뇌가 꺼진 상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르바나는 어디 천국에 가서 또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정토에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니르바나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상태가 니르바나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끝에 그러면 이 도성제라는 게 있어요. 도성제는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멸성제의 그러니까 니르바나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도성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도성제라는 것이 8정도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8정도라는 것은 8가지의 바른 길을 말하는데요. 이 8정도를 불교에서는 개정해라고 해서 이걸 3가지 가르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아주 가장 불교의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이제 불교 명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한 것을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상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을 지금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라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말, 정어, 그다음에 바른 행동, 그다음에 정명, 바른 직업,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묶어서 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에서 이제 보통 계라 그러면 계율을 말하는데요. 저는 계율이라는 말보다는 덕행이라는 말이 훨씬 그 의미가 더 살아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계율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또 올바른 삶의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덕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선정이라는 것이 이제 명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명상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 자, 정이라면 이제 선정을 말합니다. 이제 정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정진, 바른 노력이고, 두 번째가 정념. 자, 여러분들 염자를 한번 보시죠. 염자라는 것은 지금 한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죠. 위하고 아래를 보시면, 네, 위에는 지금, 그 다음 밑에는 마음. 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념은.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정념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울 것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 미래의 마음이 가 계시나요? 아니면 과거의 마음이 가 계시나요?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70, 80%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잘 마음을 두고 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불교 명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는 수련이고 수행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마인드풀리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 이건 바른 집중입니다. 자, 바른 집중이라고 하면, 네, 어느 한 가지의 대상에 집중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배우는 명상 방법이다. 이것을 위의 정념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파사나라고 부르고 정정을 사마타라고 부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지향하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해인데요. 해 중에서 하나는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정사는 바른 생각, 바른 인식입니다. 자, 우리는 사물을 바로 보기보다는 사물을 나의 주관에 의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주관에 의해서 왜곡되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죠. 자, 지금 불교 명상을 통해서 자, 정견을 얻고 정사를 얻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정해라고 다시 8정도는 삼합, 개정해로 나눠 있다. 그리고 이 개정해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역동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상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교적인 기도에 있어서 저는 불교가 지금 이 개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자, 이 기도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기도는 정에 해당되겠죠. 네, 정에 해당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예, 그리스도교에서의 지향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해라고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지금 그리스도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 자,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숙된 인격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불교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 덕행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의 기도만을 갖고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덕행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생활은 궁극적인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불교의 개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향신기도를 제가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정회에 대한 것, 특별히 이 계에 대한 것, 이것을 덕행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불교에서는 특별히 이 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와 정과 해가 마치 솥에 세 가지의 뭐라고 하나요? 밑에 솥을 받치고 있는 세 가지의 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리에서 하나만 없어도 이 솥은 균형을 잃게 되죠. 그것처럼 이 계정해에 세 가지의 균형 잡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불교가 지향하는 어떤 명상의 궁극성도 거기가 그것이고 또 그리스도교도 그런 면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지금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명상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아셨을 텐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마음 이제 명상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이제 명상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도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분심도 많이 들고 잡념도 많이 들고 네 생각이 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예 이렇게 이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지금 그래서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산만해진 어떤 정신을 이렇게 아까 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는 그것을 계속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내 안에서 조금씩 이게 커져나가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생각과,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과 이제 지혜라는 것. 사실은, 생각과 지혜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마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여기저기로 뛰는 들소와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이 마치 들소처럼 이렇게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어떤 그런 춤을 추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들소가 생각이라면 이제 지혜라는 것은 농부의 비유를 보통 합니다. 예, 농부. 그러니까 물소를 잘 길들이는 농부의 이제 비유를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이렇게 얻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날뛰는 들소를, 훈련시켜서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불교의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 명상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어떤 명상을, 이렇게 실습은, 이제, 이론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뒷부분에 이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 운동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우시려고 한다면 수영에 관련된 책을 10권을 읽는다 한들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실 수 없죠. 그거와 똑같이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상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안다 한들 명상을 하지 않으면 명상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이제 배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 불교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존 카바진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마인드풀니스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그 명상가이면서 사실은 의과대학교 교수이신데요. 매사추세츠 대학병원에서 MBSR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의 그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치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을 치유하는, 고통을 치유하는 데서 명상은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그런 입증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 마인드풀니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들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교 명상을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불교 명상은 아까 제가 개정회에서도 그 정정과 정정과 정정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죠.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리기. 이렇게 다 내려놓는 것을 이제 불교 명상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는가? 그 구체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여기서 지금 탐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탐진치. 탐욕. 여기는 탐이라는 것은 탐욕을 말하죠. 이제 지는 분노를 말합니다. 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기적인 욕망인데 이기적인 욕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그 자체가 탐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심, 탐진에서 진심은요 성내는 것, 분노인데 이제 분노뿐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싫어하는 마음 그 자체가 진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심, 이건 어리석음인데요. 이건 무지인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무지냐면 내가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치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탐진치,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명상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탐심이라는 것은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끊임없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40평짜리 아파트를
갖게 되었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 4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그 마음이 조금 지나면 다시 사그러들고 좋아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고 또 다른 것들을 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또 남편이 또 뭐 직장에서 진급하기를, 또 남편이 술을 먹지 않기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또 생기겠죠. 다 버리고 수도원에 왔다고 하는 수도자들은 원하는 게 없을까요? 수도자도 원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수도자들은 또 수도자들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요.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일까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 다양한 집착들이 있겠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 성인처럼 어떤 엑스타시의 경험을 하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집착이죠. 영적인 집착이죠. 사실 영적인 집착은 물질적인 집착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마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수도자의 경우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아까 분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진심, 탐진에서 진심. 근데 뭐 성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그 깊은 의미는 무언가를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진심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차가 막혔어요. 교통이 이렇게 차가 많아서 이제 길이 막혔단 말이죠. 그럼 내 마음 안에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겠죠.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뭐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진심이라는 것이죠. 명상을 이제 잘하고 싶은데 명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분심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수도 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이렇게 아직도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 후퇴하고 있을까? 이런 불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다 이것도 불교에서는 진심으로 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마음이 힘든가를 내가 알아차릴 때 그것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명상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상태를 알아차릴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그 원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라고 내려놓는, 바로 그 알아차림에 예민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탐심과 진심, 이 두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그 자유로운 그런 마음 상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심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상태가 치심이다. 우리가 지금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지금 모른다면 우리 마음은 치심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세 가지 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독. 독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마음에 병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삼독을 네,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불교의 명상이다. 자,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내가 왜 저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니르바나에 조금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우리를 사실은 속이고 있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배우면서도 계속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도 마음은 우리를 속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다 지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음이 다 지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네, 그러실 때 이제 불교 명상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의 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각의 에너지입니다. 자각의 에너지. 자각의 에너지는 놓아버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자각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충전시키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쌓이게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그분은 직접 자신이 명상을 통해서 깨달으셨고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셨고 그 수행의 결과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네,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불교의 역사 전체의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불교 명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마타이고 또 다른 것은 위파사나입니다. 자,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 사마타와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 자,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깨달음에 이르는 명상의 두 날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마타는 한역을 하게 되면 사마타의 의미가 지입니다. 지라는 것은 멈추다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사마타는 멈추는 것, 멈추는 명상이다. 무엇을 멈추는가? 마음을 멈추는 것이에요. 마음을 멈추고 고요함에 머무는 것, 그것이 사마타 명상입니다. 그 다음 위파사나는 관이라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아서 지혜를 증득하는 것, 그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사마타에 대한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빨리어입니다. 빨리어로 사마타는 사마는 고요함, 평정, 평화를 뜻하는 것이고요. 타는 지키다, 머물다,
어떤 상태에 남아있다. 따라서 사마타라는 것은 고요하고 평정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단 몸이 먼저 고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부자의 자세를 이렇게 하고 그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몸을 고르게 할 때 마음이 골라지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불교 그 스님들은 다 결과부자를 하고 이제 그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오랜 시간 명상할 수 있는 자세가 결과부자입니다. 근데 결과부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어려워요. 저도 지금 제가 무릎 수술을 해서 사실 결과부자를 못합니다. 사실 방가부자도 어려워서 요즘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방가부자는 이제 한쪽만을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그 넓적다리 위에다가 다른 쪽 다리 한쪽을 올리는 것이 반가부자고, 결과부자는 두 개를 다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앉든지 아니면 평자라고 해서 다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앞으로 내놓는 것, 그것도 그 평자로서 그런 반가부자가 어려운 분들은 또 그런 자세도 취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몸을 고요하게 할 때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명상 자세이든지 간에 척추를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구부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명상이든지 간에 척추를 곧게 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의자에 앉든 가부좌를 틀든, 네, 그런 것은 다리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은 예, 어떤 명상, 불교 명상이든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허리를 곧게 펴서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위파사나라는 것은요, 비파사나라고도 하고 위파사나라고 합니다만, 비와 파사나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예, 비라는 것은 꿰뚫다라는 의미이고, 파사나는 보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존재의 실상을, 즉 무상, 무아, 고를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이 꿰뚫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우리가 알아차린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위파사나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로 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말은 아주 많이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티, 알아차림. 자,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서의 핵심은 알아차림에 있어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할 정도로 사티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전 지금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것 하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날개와 같다는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닦기 때문에 이게 사마타, 관, 위파사나를 함께 닦는다. 지관, 겸수. 다른 말로는 지관, 쌍수.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수행한다. 또 정해, 쌍수. 다 같은 말입니다. 정이 사마타고 해가 위파사나. 이걸 쌍수한다. 자,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결국 궁극적인
그런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사마타는 지호, 위파사나는 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타는 고요에 머무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통찰, 지혜를 얻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마타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함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위파사나는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불교의 명상은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공유를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소승, 대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불교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불교 명상은 다 지효와 관 명상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효와 관이라는 것은 불교 명상의 핵심입니다.